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고넬료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교훈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한 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말씀하기를 시작하셔서요,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되묻고 질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육성으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들려지기만을 원하고 있죠. 신비로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와 뭐 하셨냐면요, 교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제가 무엇입니까? 교제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는 내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도 내게 한마디 하고, 내가 두 마디 하면 그 사람도 두 마디 하고,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교제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내 할 말 기도 시간에 계속 주님 앞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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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다가 당장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내 할 말 다 하면 성전 문을 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교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할 말 다 했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저 내 할 말 다 하고 이제 끝 하고 성전 문을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더불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미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과 늘 우리와 매일 매 순간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 현상을 통해서. 지난주에 양평에 눈이 참 많이 왔죠? 예, 양평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왜 이렇게 눈이 오는 거야? 지긋지긋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표현하지 못했던 이 아름다움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고향에 다녀왔잖아요. 고향에 다녀왔어도 교회가 염려가 되더라고요. 눈을 누가 치울까? 도대체 눈이 많이 쌓이면 우리 성도들 새벽기도 어떻게 왔다 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럼 한편에 그곳에도요,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자고 일어나면 눈이 한 지씩 쌓이고요. 제가 교회를 떠나서 제 얄팍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곳에 왔으니 이제 교회는 눈을 안 치워도 이곳에 왔으니 편하게 보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웬걸요? 교회에 있을 때보다 눈을 더 많이 치고 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왔더니요, 교회 천사가 와서 눈을 말끔하게 치워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갔다 와서 또 치워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의 눈을 말끔하게 치워준 천사가 다녀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작은 염려했고 작은 걱정했지만 그 걱정, 그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목하여 보시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사야 5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얘기해 라고 그렇게 음성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귀머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벙어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뿌리가 내리고, 그렇게 될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 찾아오셔서요,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됩니다.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레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가이사랴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그런 해변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는요, 로마 황제인 아구스토와 카이스트가 자기 이름을 명명해서 지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릴 때 행정 수도와 같은 그런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에 이달리아에서 파견된 고넬료, 이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장군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 권력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 장군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에게 로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 로드, 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나 그렇게 경배하고 절하면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요, 황제에게 로드 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 장군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었고요, 위험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에게 표현했던 것은 그것은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믿었던 것이 아니지요. 온 가족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로마 장군이라는 직위와 경제적 안정을 의지하지 않고 직업을 연명하기 위한 직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 맡기면 뭔가 허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주님께 맡겨서 될까? 나는 그럼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방 장군 고넬료는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직책도, 나의 권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고요한 시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늘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민감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명절을 세우고 나서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이렇게 아이들, 자손들 북적북적하고 왔다 가면 마음이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들, 자손들 우리에게 힘이 됐죠. 우리에게 의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온전한 의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풍성이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할 때요,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큰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16편 7절에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말씀들은 소망과 희망이 생길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평안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위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도와준 것이 아니요,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구제하는 삶이 일상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용기들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설 명절 아침에 목사이니까 제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저희 형제가 5남매예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제일 막내예요. 막내인데 그 자리에 이제 그분들이 세워놓은 법칙으로 이제 목사, 다음에 장로, 다음에 권사, 그분들이 세워놓은 법칙으로 그렇게 항상 제가 어느 가정에서는 기도 한번 하려면 수년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저는 매 성절마다 명절마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5남매 중에 3남매가 왔어요. 3남매. 제일 큰 누님과 제일 막내 누님은 시집과 자기 집안에서 가서 설을 세고, 이제 형님 장로님과 그리고 둘째 누님 권사님, 저희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이 막혀서 기도가 나와. 빨리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빨리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목이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작년이죠. 작년 안에 우리 형님을 장로로 세워주시고, 형수님을 권사로 세워주시고, 또 매형을 장로로 세워주시고, 누님들을 권사로 세워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이 막혀서요, 이게 기도가 가다가 끊어지고 소고기를 구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가다가 끊어지고 어찌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될 기도는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로부터 저희 가정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다 끝내고 식사를 하는데, 옆에 계신 우리 형님이 소리내지 않고 우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이렇게 복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이렇게 은혜롭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거기서 한 가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움을 받는 데까지도 참 은혜롭지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나지 않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요,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구제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푸는 자가 복이 있고요, 나누는 자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자꾸 받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받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고넬료는요, 항상 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어디만 우리가 기억하냐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여기만 기억해요. 앞에는 기억해야 하지 않아요. 줄 때 그렇게 한다고요.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줄 때, 섬길 때, 나눌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있어야 주지요. 있어야 주죠. 그렇게 할 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을 때라도 베풀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마다라고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줄 것이 너무 많아요.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보시라고요. 예, 보자마자 웃음이 나옵니다. 미소를 줘야 돼요. 옆에 분 잡아보세요. 손을 잡아보세요. 따뜻한 손을 잡는 것도 우리가 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주려고 할 때 물질 주려고 얘기해. 뭔가를 주려고 얘기해. 보이는 뭔가를 주려고 얘기해. 그거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옆에 분 보고 웃어주는 거예요. 옆에 분 힘들어하면 손잡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주고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게 실력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좋은 삶입니다. 그러나 사랑 많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니? 이 목사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어떤 분이 명답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다 왔습니다. 사랑하다 왔습니다. 명답입니다. 정답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요, 제9시쯤에 고넬료가 환상 중에서 이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행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요, 내가 무엇인가 남에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9시 한국 시간과 6시간이 차이가 있죠. 유대 시간은 그렇습니다. 9 더하기 6은 얼마입니까? 9 더하기 6은 산수가 잘 안 되시죠? 15입니다. 15면 우리 시각으로 몇 시요? 예, 오후 3시에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간입니다.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드려지는 이 기도 시간을 지킨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억지로 기도했을까요? 의무감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고넬료에게 행복했던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봤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축복을 쌓는 시간이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적을 쌓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응답을 쌓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기도가 쌓이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열심히 해도요, 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알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에 앞서는 사람은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좋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라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플러스 알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기도를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셔야 돼요. 틈만 나면 감사하시고요, 틈만 나면 내게 있는 걸 열심히 나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고넬료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없는 사람, 주님께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꽤 성공한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 중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무엇을 드릴 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의 특징은 그가 기도한 것, 구제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향기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는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는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정치적인 구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의 눈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고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분은 마땅히 하나님이시다.
너를 죽음 이후에 지옥에 넣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너희를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미쳐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비결, 하나님과 아주 친해지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며 구제하는 고넬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청지기로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가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 장군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청지기의 삶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